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해석이 이제 어려운 책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아서 마치 요한계시록은 이단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읽으면 뭐 한 60%는 뭐 읽어서 이해가 될 것이고 나머지 한 40%는 좀 설명이 필요한 뭐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 뭐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번 기회에 좀 찾아서 그 1장서부터 좀 마지막 장까지 우리의 그 뭐 지식으로 좀 축적해두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그 다음에 뭐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이 있잖아요. 예. 옛날에 이제 파피루스라고 해서 그 성경이 이제 두루 마리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뭘 하죠? 그 인봉을 하는 겁니다. 인봉이 돼 있으면은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열어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10장 4절에 보면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알 수 없죠. 인봉이 됐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안 알려주신 것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열어서 알려준 것은 우리가 아는 거죠.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요한계시록을 뭐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앞에 내용들은 뭐 설명을 드리지 않고 뭐 지금 요한계시록 뭐 그 새벽 예배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첫째 인은 뭐 흰 말, 둘째 인은 붉은 말, 셋째 인은 검은 말, 뭐 넷째 인은 청황색 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섯째는 이제 그 순교자의 탄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섯째 인은 뭐 자연의 심판이 나오는 것이고, 일곱째 인을 띄면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이 재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뭐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어요.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의 시선을 땅에서 그리고 하늘로 옮겨 가는, 그리고 그 놀라운 그 하늘의 그 장면을 요한이 이제 보게 되어진 거예요. 앞에 네 개의 인은 뭐 전쟁, 기근, 혼란 같은 세상의 환란을 보여주었고, 다섯째 인은 그 모든 고난의 배후에 신앙을 지키다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죽음의 기록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위로가 담겨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당시는 특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아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존귀하게 보존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순교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믿음을 버렸다라면 죽음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단 아래 있어요. 제단 아래 있다라고 나옵니다. 구약의 제단에 제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는 뭐가 부어지는 거죠? 제물의 피가 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의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그 제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적색 순교가 좀 이제 드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뭐 일제 시대만 해도 6.25 때만 해도 적색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적색 순교자들이 한국에서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라고 누가 감옥에 가두고 뭐 죽이고 뭐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없어요. 뭐 대통령이 아무리 뭐 종교단체 그래서 뭐 통일교를 해체한다? 뭐 우리야 생큐죠. 우리야 생큐인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뭐 종교단체 해체 생유죠. 통일교 해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일본에서도 해체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해체할 수 있다? 뭐 그러면 감사한데 해체하려고 하니까 걔네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네 뇌물 받았잖아. 15명의 명단이 있어. 라고 겁박을 했어요.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남을 향해서 꼭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 아래 그죠? 그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라고요? 거룩한 그런 제사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거룩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적색 순교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백색 순교를 해야죠. 우리는 뭐 죽는 그런 순교는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억울한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뭐 대주제는 뭐 절대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묵과하실 겁니까? 그러면 마치 뉘앙스가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뭐 따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완전히 드러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 탄원은 개인적 보복의 울부짖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악을 바로잡아 달라라는 거룩한 기도라는 것. 시편에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 고난의 시대를 지났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주여라는 거죠. 다윗도 뭐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하박국 1장 2절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런 동일한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심판을 시행하지는 않으셨지만 먼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그 한복 입고 겉에 입는 그 옷이 두루마기잖아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이제 주었어요. 이 옷은 뭐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의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영광 가운데 받으셨다라는 이 표식이고, 그리고 이어서 잠시 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 잠시 쉬고 있어. 너희 동무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기 위해서 몇 가지 그 충분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순교자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의 개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집단 개종. 이 조건이 이제 차게 되어지면 뭐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 뭐 한 20억 정도가 뭐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외에 뭐 유대인, 유대교, 그 외에 이슬람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눈에 빙의를 씌워서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데, 이들이 이제 뭐 말세가 되면 집단 개종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남의 말 그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지 말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성적인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뭐 혼자 내피셜로 계속 혼자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하겠습니까?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옛날에 벽창호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 뭐 말이 통하지 않아요. 논리적이고 뭐 합리적인 뭐 이런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같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이슬람의 코란은 뭐 문서 비평이 가능한 뭐 짜집기한 책이지만 그래도 모세의 오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우리는 깨달아지는 것을 왜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뭐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회복되면 뭐 제3성소년이 세워지면 뭐, 예? 그들은 예수 안 믿으면 그냥 구원을 얻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회개해야죠. 예?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안 믿은 것을 회개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뭐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헛소리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헛소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좀 헛소리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백투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그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단 범주에 넣는 이유도 뭐냐라면 비성경적이거든요. 뭐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그냥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안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길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기 위해 매우 짧은 순간이다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통해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시간을 모으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수가 찬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순교자가 뭐 1억 8천 명이 나야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과정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의 환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난과 박해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한 역사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잘 견디세요. 그러면 이걸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라는 것을 막 뭐 설상가상, 뭐 눈 내린데 서리 내리고, 그죠? 뭐 삼중고, 뭐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막 몰아닥칠 때 뭐 하는 거죠? 잘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기도하는 거죠.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열의 있게 안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죠? 평균 뭐 한 30년은 됐죠? 30년 평균. 그잖아요. 안 됐어요? 저도 한 40년 넘는 것 같은데. 그잖아요. 은채도 뭐 한 17년 됐고. 권사님은 모태신앙인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한 30년 됐죠. 됐잖아요. 자, 평균 25년. 그죠? 그 정도 신앙의 연초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신앙의 이빨 아파 죽겠네. 바늘로 뭐 이렇게 많이 꼬매놔가지고 또 실도 안 풀어져야 되니까 이제 뭐 길게 해놓는다 그래가지고요. 입안이 양 좀 그래요. 아멘을 안 하니까 쉐리가 여러분들, 이 고난 박해는 우연이 아니에요. 고난 박해는 테스트예요. 그 파도에 의해서 그 바다 위의 배가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거를 잘 처리하세요. 그래서 내게 이런 고난, 뭐 물질적인 고난이 됐던, 뭐 내 실수로 인한 고난이 됐던, 뭐 주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됐던, 어떤 좀
그런 고난들이 있으면 이것을 잘 처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이게 탓하거든요. 원망의 대상을 찾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연단이 길어지는 거고, 그럴 때일수록 뭐 하는 거죠?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열정을 내서 평상시보다 더 열정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순교자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악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순교자에게 완전한 영광 그리고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이 순교자들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푸시아이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영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에요. 말씀과 복음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 이 영혼들이라고 되는데, 근데 이 영혼들의 언어적 의미는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기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위치는 제단 아래예요. 그 구약의 그 번제단, 그래서 제물을 잡고 그 제단의 밑에 그 피를 쏟잖아요. 그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색 순교는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인 거죠. 지난 필리핀 갔을 때 우리 권사님이 되게 감동적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대로만 교인들이 한다라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데는 뭐가 필요한 거죠?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노력이 필요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피를 흘리는 순교는 적색 순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의 현장의 순교를 우리가 백색 순교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라는 거죠? 예배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잖아요. 죽음도 빼앗지 못하는 신앙이 참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그게 중요합니까? 난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요. 교회 걱정은 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맨날 이야기하는데 맨날 그냥 이 사람 쳐받고 저 사람 쳐받고 누가 염소 아니랄까봐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조동아리 좀 닥쳐라 이렇게 말하고 싶죠.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자꾸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야죠. 순교자의 그 분노에 찬
이 보복의 외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서 주님은 뭐예요? 잠시 동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숫자적 개념으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숫자가 이제 차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 이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뭐 청황색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런 말들이 결국은 이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뭐 지금도 뭐 나이지리아 뭐 이런 데는 교회가 불질러지고 뭐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도 그 교회들이 불질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 그 이유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이 6장 9절에서 11절 내용 속에 순교자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한 이 네 가지 우리가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기도에 그 본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 이즈 사랑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해 못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이해는 못하겠고. 그런데 이제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계속 되뇌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로 나를 뭐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시험을 주는 거죠? 테스트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합격하면 야, 너 최고야, 뭐 하나님 이러시겠죠. 그죠? 지금 시험을 저 필리핀에 있는 교인들이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좀 잘 이겨주면 좋아. 그러면은 정말 교회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과거에는 정말 뭐 담임 목사가 한국 갔다가 출국금지 돼가지고 뭐 1년간 못 돌아오는 일이 뭐 벌어지기도 했고, 정말 교회 뭐 이렇게 그 세를 못 내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를 헌당하고 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을 때 360일 겟세마네 기도했어요. 정말 힘들었을 때 그냥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그러니까 새벽 예배하고 이제 그 밤마다 뭐 하는 거죠? 밤마다 이제 8시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1시간 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냥 뭐 다른 거 안 하고 뭐 누가 옳으니 그러니 뭐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묵묵히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거든요. 기도하면 추진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걸음걸음 인도해서 승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교인들의 사업장이 별 볼 일들이 없었어요. 뭐 교회 앞에 뭐 차 한 대가 변변히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열심히들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뭐 이렇게 경제의 안정이 오고, 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제가 한 교회를 뭐 22년 목회를 했으니까 제가 교인들의 흥망성쇠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예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 사업을 할 기본조차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뭐 준비도 없어. 그냥 뭐
그 있잖아요. 뒷걸음 치다가 속꼬리 잡는, 예? 뭐 그런 거였어요. 뭐 준비된 사업가도 아니고, 뭐 정말, 예?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예, 사업장들 정말 다들 뭐 정말 바닥을 치고 다윗과 그 굴에 모여든 사람과 같은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니까 뭐 인생의 기적이 벌어지고, 뭐 누가 사업 와서 도와주고, 누가 투자해주고, 예? 뭐 빼앗겼던 사업장 찾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준이 딱 거기야. 여기서 이렇게 한 단계 업하고 한 단계 업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좀 잘 되면 교회에서 볼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지난주에 못 봐. 그러면 또 목사에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돈 좀 있으면 교만해지거든요. 예? 목사 우습게 알고 저는 그러면은, 예? 저는 이제 더 개무시하거든요. 야, 너만 은금해 나도 은금해. 예? 이러면서 저도 이제 뭐 다른 목사처럼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니까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한가하게 해주세요. 예, 한가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지켜야지. 다 잃어버린 다음에는요 회복 어려워요. 나이가 한 살, 두 살 더 먹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려워져요. 60 넘으면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60 안 넘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성교하게 구제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좀 줘봐. 그러면 다 자기가 써. 예? 그러니 뭐 하나님께서 아이고 야 됐다, 야 내가 너한테 한 번 속지 뭐 두 번 속냐?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요한은 뭐라고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 순교자들은 억울하잖아요. 예수 전한다라는 이유로 순교하고 정말 가난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뭐 이러는 것이잖아요. 제가 안 하는 게 있는데, 누가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면 제가 안 힘들어요. 절대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이정희 원사님 안 힘들겠어요? 지금 물설고 낯선 땅에 지금 해외 나갔다가 지금 몇십 년 만에 한국 왔으니까 얼마나 어리버리해요. 우리도 왔을 때 다 어리버리했어. 어리버리하니까 뒤통수 맞고, 어리버리하니까 우습게 여김당하고, 뭐 어리버리하니까 겪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을 겪고 뭐 그런 거죠. 어리버리하니까 뭐 사람 믿고 뭐 어리버리하니까 이제 그죠? 순교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세상 속에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때까지 뭐 하는 거야?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하죠? 지금 뭐 그래도 한 3년 넘었잖아요. 제가 필리핀 떠나온 지도 그렇게 뭐 한 3년 9개월 됐으니까 이제 개척교회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 그냥 그래서, 그런데 난 개척교회가 좋거든요. 개척교회 그러면 모든 게 다 이해되는 것 같아.
사람 없어도 이해되고 다 이해되는 것 같으니까 난 개척교회, 감리교는 개척교회라고 안 그러고 비전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개척이라는 말이 좋아요. 예, 개척이라는 말이 좋은데 이제 뭐 한 3년 넘어가니까 이 개척교회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한 청년교회 할까요? 예? 예? 그잖아요. 이렇게 중년교회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꼬마교회, 꼬마지기? 어서 많이 듣던 말인데 꼬마교회는 아니잖아요. 예? 꼬마지기가 저거 보냈던데 저기 기도 노트를 보냈어요. 네, 하여간 참 따갈록 중에 이그작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그작도 이게 딱 맞다 이런 건데 아니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요. 12월 되면 기도 노트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예? 그잖아요. 토요일 되면은 집사님 와가지고 청소해주는 분이 있잖아요. 본당 청소 우리 신집사님 해주시고 또 본당에서 와서 아니 그리고 이게 무슨 저기 대형 교회 메가처치 꽃꽂이도 아니고 이렇게 과하게 꽃꽂이를 해놓으면 감사하죠. 예? 저는 피아노를 못 치지만 그랜드 피아노 갖고 싶었거든요. 멋있잖아요. 교회 그랜드 피아노가 딱 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랜드 피아노 사준다 그랬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는 그랜드 피아노를 못 살 돈이래 가지고 간판 달았잖아요. 저 위에 간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고마지기인가? 근데 우리는 또 그랜드를 놓을 자리도 없어. 그죠? 놓을 자리가 없어. 그리고 여기 저 뒤에 빈자리는 채워질 기미가 안 보여. 그리고 저 빈자리는 대부분 반동 죽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이제 이제 때 되면 또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안 앉고 뒤에 앉으면 이게 점점 뒤로 가면은 이제 뒤로 가다가 문 가까이 있다가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저기 또 이렇게 피아노가 떡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빵 갖다 드릴까요? 그래서 아니 필리핀에서 무슨 빵을 제가 한국 가면 빵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뭔 빵을 갖다 주냐고 그랬더니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나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 빵 갖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교회 앞에다 나눌 테니까 교회 안으로 드리라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집까지 와가지고 빵을 왕창 주고 갔어요. 그래서 빵을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렁이 각시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누가 뭘 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그 행사 갔을 때 행사 경비가 많이 드는데 행사 경비가 이제 모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또 이그작도 이런 거죠. 이그작도 이제 딱 맞게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흥의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보니까 여기 사회성이 없는 여러분들 같습니다. 이런다든지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가 내 잘못입니다라고 생각 안 하고 다 교인 탓한대. 그 다음에 환경 탓하고 뭘 또 그래서야. 그냥 우리는 아유 내가 그냥 웃지요. 이도 아프고 내가.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야. 그때까지 뭐 하는 거죠? 그때까지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잠시 쉬라는 말씀은 응답의 지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막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가 다 기도의 응답의 전철이 다 응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필리핀 이렇게 패드락 돼가지고 이제 시간이 그래도 오래됐잖아요. 지금 11월 달이면 11개월 된 거잖아요. 그리고 11개월 기도했으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11개월 기도했으면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올 때 좀 작전 기도 좀 하라 그랬더니 아직 작전 기도를 좀 하라 그랬더니 누가 통 나서 가지고 본 예배나 잘 나오라고. 그 입 좀 닫아. 내가 있었으면 이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게 옳은 말 같죠? 그건 옳은 개소리예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할 때 좀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나마 뭐 작정해서 기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말 듣고 열받아 가지고 이제 안 해. 이렇게 되면 또 딜레이.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돼요. 교회는 옳은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옳은 말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뭐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대꾸하고 말대답하고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뭐 이 아프면 대수해요 그러고 이 아프다고 이렇게 설교 느릿해지게 하면 우리 얼마나 졸린 줄 알아요?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1개월이면요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작정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그런데 그 기간에 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해결 안 돼? 그럼 금식해야죠.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여러분들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드려야 돼요. 순교자들은 자기 문제만 호소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믿음을 지키다 죽임당할 성도들까지 품어서 기도했어요. 참된 기도는 교회를 위한 증보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 말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기도 못하게 만든 것은 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뭐 기도합시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초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요 이런 빅마우스 우먼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작정 기도하는 거이잖아요. 작정 기도.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참된 기도는 교회를 위한 증보의 기도예요. 공동체를 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교자에게 두루마기를 입혔어요. 뭐를 가릴 수 있죠?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힌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탄원의 응답이에요. 그들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라는 확증,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이고요. 이 두루마기는 단순한 위로의 상징이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의와 정결 그리고 최종적 승리의 옷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아 입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희생을 영광으로 덧입히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요? 잠시 동안 쉬라. 그 수가 차기까지. 뭐 앞에서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뭐 1억 3천, 1억 8천만 명의 어떤 이런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가 믿음으로 견뎌야 될 시간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차면 좋던 싫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까지 뭐 하는 거죠? 뭐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뭐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노 아이디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아이디어 있는 것보다 없으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제가 필리핀과 사역할 줄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가고 싶은 나라도 아니었는데, 저는 가고 싶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다 못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에서 거기 가서 사역하게 하셔서 26년을 거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시고 인도에 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다섯째 인의 환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참된 신앙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땅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 여러분의 수고를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저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을까 생각할 때,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예배 시간에 뭐 재직해 하자고 막 떠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 버럭 질렀거든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계속 설교해 달라고. 제 기세에 그 사람네들이 찍소리를 못했어요. 제가 하도 기세 등등하니까. 그리고 그거는 예배 방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용기가 아니라 정말 미친 사람인 거예요. 미친 사람. 그동안 신앙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옥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중범죄죠. 세상에서 뭐 사람을 죽이는 게 중범죄인데, 교회에서는 중범죄가 뭐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필리핀의 그 PNCC 그 우말린이라는 애, 제가 맨날 이렇게 그 얼굴 쳐다보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펴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말린이 그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못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대가를 반드시 거두게 해달라고 제가 맨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무섭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예배 못 드리는 거. 구약에 보면 예배 드리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문을 닫아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됐어요. 성전이 있어야 뭐 예배를 드리죠. 성전이 있어야.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 드리게 된다라는 건 우리에게 불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뭐 한다는 거죠?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들은 이 절망의 탄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이고, 기도는 상황을 바뀌기 위한 수단이기 전에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생겼죠? 그러면 제가 자꾸 하나님 앞에 묻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걸음걸음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윤리는 절대 윤리를 갖고 계시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인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라는 거. 마지막 날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순교자들처럼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드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역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주 앞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